제가 간증을 먼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패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패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하자면 우리가 땅에다가 뭘 쌓아두는 거는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 너희가 하늘에 너희의 믿음을 쌓고 우리가 하늘에다가 우리의 상급을 쌓으면 그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된 자가 된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천국을 주셨죠. 그 천국이 우리가 비단 죽어서만 가는 그 천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회사를 물려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큰 회사일지라도 그 회사의 앞날이 어찌 될지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물려받아서 간수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런 걸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훨씬 값진 그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상속받은 그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 천국에는 영원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너네가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육신적인 것만 원하면서 살면 결국은 그 내가 갖고 싶었던 육신적인 것에 뭐가 오냐면 좀이 생기고 동록이 생기고 도둑이 온다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인 거를 쫓아 살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벌레가 끼고 동록이라는 게 그 구리 같은 제품에 이렇게 끼는 녹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0원짜리 새 동전 말고 옛날 10원짜리 동전을 오래 보관하면 녹색의 그런 푸른빛으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구리에 생기는 녹을 동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취해서 살아도 결국에는 그게 썩어지고 벌레가 먹고 도둑이 온다라는 건 결국은 마귀가 내 것을 내가 욕심껏 모아놓은 세상 것을 결국은 마귀가 뺏어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오전 예배에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잘 살려고 세상 것을 취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마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도 뺏어가지만 결국은 내 믿음도 뺏어가고 내 영혼도 뺏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취하고 살면 다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내가 소비해서 없어지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지든 내가 어쩌다가 잃어버려서 없어지든지 간에 육신적인 거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내 소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 내 몸뚱이는 죽으면은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한 줌의 흙이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오래오래 그 땅속에 묻혀서 있으면은 결국은 그게 흙과 하나가 돼서 내 육신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토록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은 그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나에게 주신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사람은 자기 이름 알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내 이름 알리려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살았어도 내가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 이름을 알리려고 애쓰고 살아도 내가 죽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내 이름도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두시면 그 이름이 영원토록 그곳에 기억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내 이름도 내 삶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비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34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너희가 돈을 위해서도 살지 마라.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거기에 매여서 살지 마라. 그런 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 거다. 아멘. 너희가 바라는 거, 너희가 찾아야 하는 거, 너희가 추구하고 살아야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거, 그거 바라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문제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고 살면 영원토록 내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럽니다. 네가 오늘 우물에서 물 떠갖고 집에 가서 그거 마시면 또 네가 갈증을 느끼면 또 물을 마셔야 하지 않냐. 내일 되면 너는 또 네 육신이 필요한 물을 또 떠다가 마셔야 하는데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물은 한 번 마셔서 네가 그걸 영원토록 간직하고 살면 영원토록 네가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의 구원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으로 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허덕이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갈급하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목말라 죽어가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수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이 생명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받은 영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내 생명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삶으로 살아야지 내 삶이 온전히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것, 세상 것을 추구하고 살면은 내 삶에는 늘 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삶에 늘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도 삶에 무언가 갈증이 생기고 그 다음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도 삶에 무언가 갈증이 생기고
그 여인의 삶에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가 남편을 의지해도 풀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면 내가 사는 문제에서 일어나는 갈증도 우리는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는 늘 목마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늘 내 삶에 갈증이 생기고, 돈이 내가 필요한 만큼 있으면 필요한 만큼 있지만 더 있고 싶어서 또 새로운 갈증이 생기고, 또 내가 살다 보면은 사람 사이의 갈등, 문제로 내 갈증이 생기고, 내가 또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가지고 살다 보면 내 감정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 때문에 내 삶에 무언가 답답함이 생기고, 또 내가 내 기분이 좋아야지 날마다 사는 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 기분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는 늘 불만이 생기고 문제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놓여서 살게 되면 뭐가 있어도 있는 대로 갈증이 생기고, 뭐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생기고,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그냥 사는 내내 무언가 내 삶에 부족하고 문제적인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소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 삶의 갈증을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거, 내 삶에 썩어질 거, 거기에 목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려고 주시는,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천국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우리는 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내 삶에 문제가 생겨도 풀어지지 않고, 그거 하나 지나가면 다음에는 없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또 풀리지 않으면 또 괴롭고, 그러면서 늘 사는 게 힘들고 괴롭고 불안한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살면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받아서 누리고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자가 되려면 오직 필요한 거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영원한 걸 나한테 주시고, 그 영원한 것으로 내가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것을 끝까지 소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을 온전케 하고, 내 삶을 풍요케 하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것을 누리고 살려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것도 믿음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서 본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손바닥 찍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에 갔는데 어떤 곳을 이렇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는 맑은 강물이 있어요. 맑은 강물이 있고, 저 앞에는 폭포수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고, 그런 강이 있는데,
강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한 허리 아래 정도 올 정도 그 정도로 그렇게 깊지는 않은데 그렇게 맑은 물이 있는 강인데 그 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강 바닥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 바닥이 전체가 황금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무릎을 이렇게 꿇고서는 그 땅바닥에 손을 강 바닥에 손을 짚고서는 두 손을 짚고서는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뭘 씻는 건가? 우리가 물에다가 그러고 있으면 내 죄를 씻든지 뭐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뭘 하고 있냐면 자신의 이 두 손바닥을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강바닥에다가 찍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손바닥을 강바닥에 이렇게 대면은 이 손바닥이 그 황금으로 된 바닥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사람마다 찍히는 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손금. 이 손금 모양만 우리 여기에 보면 손금이 모양이 많이 있잖아요. 이 모양만 그냥 그 황금으로 된 바닥 표면에 살짝 이렇게 무늬가 나타날 만큼 찍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이 손의 두께만큼이 들어가가지고 찍힌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목 위에까지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 뒤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손을 대고서는 찍었는데 자기 몸이 이렇게 숙여질 거잖아요. 찍으면 그러면 머리부터 이렇게 몸 전체가 저 안에 쑥 들어갈 만큼 그렇게 깊이 저 바닥에다가 자기 두 손을 찍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저게 뭘 하는 걸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찍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가 얼마만큼인가를 거기에 와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손바닥 이 모양만 찍히고 조금 더 믿음이 자란 사람은 이 손이 좀 들어갈 만큼 찍히고 아마 자기 몸이 쑥 들어갈 만큼 찍은 그 사람은 정말 그 믿음의 깊이가 엄청 깊으신 분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도 거기다가 손바닥을 찍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두 손을 갖다 댔어요. 근데 이게 내가 힘으로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을 그냥 가만히 대고 있다가 하나님이 됐다 하시면은 손을 떼면은 거기에 내 손바닥이 찍히는데 그 깊이가 내 믿음의 깊이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를 보여주시고 제 손바닥을 찍어보라 하셨을 때에는 저도 그냥 제 손 모양만 나타날 만큼 그 황금으로 된 강 바닥에 제 이 손 모양만 나타날 만큼 찍혔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걸 찍어보라 하셨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긴장하고 찍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손이 이렇게 찍히니까 그래도 됐다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도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저를 이렇게 불러서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그때마다 거기에 제 이렇게 손바닥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마음이 떨려요. 그 강물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강물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바닥을 그 황금으로 된 강 바닥에 댈 때까지 마음이 엄청 떨려요. 왜 떨리냐면 지난번에 이만큼 찍혔는데 오늘은 찍었는데 그만큼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오늘은 그만큼이 안 되면은 믿음이 발전이 안 된 거잖아요. 믿음이 안 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또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주 거기에다가 저를 데려다 놓으시고는 그거를 찍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손바닥만 찍히다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핸드 프린팅 찍는 것처럼 손이 좀 이렇게 모양이 나올 만큼 찍히다가 나중에는 손이 쑥 들어갈 만큼 찍히다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거기에 부르셔가지고 또 손바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제 이 어깨까지 이렇게 들어갈 만큼 찍히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긴 한데 제 목표는 그 온몸이 쑥 들어가게 찍으신 그분처럼 내 믿음이 그렇게 깊이 자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내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열어주셔서 네 손바닥 여기다 찍어봐라 하실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찍었을 때 내 손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내 믿음의 깊이라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내 믿음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내 믿음을 그렇게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언제든 하나님이 그 강 바닥에다가 내 믿음의 깊이를 재어 보실 때에 정말 믿음이 깊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은 어떤 곳에를 갔는데 그 방 안에는 이렇게 보화 상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는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막 보물이 가득 담긴 큰 괴짝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진짜 천국에 그런 괴짝이 보화가 담긴 괴짝이 가득하게 막 들어차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 뚜껑이 다 열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어떤 상자에는 금덩이가 가득해요. 요즘 사람들이 그 투자한다고 골드바를 많이 사잖아요. 그 골드바 모양으로 된 금덩이가 가득 차 있는 상자들도 엄청 많고 또 어떤 상자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는 상자들도 엄청 많고 또 어떤 상자에는 온갖 각양각색의 보석들이 가득하게 담겨 있는 상자들도 있고 또 어떤 상자는 보니까 이렇게 동전이 가득한데 다 금화가 가득하게 담겨 있는 상자들이 이렇게 쭉 줄지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뭔 줄 아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는 알지만 그걸로 뭘 하시는지는 제가 모르니까 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다 너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구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것을 열어서 그것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 있는 금덩이나 금은 보화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 때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뒤에 보면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할 때 내가 이것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어떤 상자 하나를 열었는데 그 상자에도 그런 금덩이가 가득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네 거다. 너한테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상자를 열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저에게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잘 모를 때였어요. 배워갈 때였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금덩이가 담긴 상자를 열어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네 거다. 네가 필요할 때 내가 이거를 너한테 내려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선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당장이라도 내일부터 저한테 뭔가 신나는 일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니까 내일부터 그럼 뭔가 돈이 들어오나? 내일부터 그럼 뭔가 내 필요한 무슨 큰 돈이 이렇게 생겨지는 일이 생기나? 갑자기 내 통장에 뭔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주시는 건가? 저는 그 금덩이가 가득한 상자가 한꺼번에 저한테 하루아침에 이렇게 주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한꺼번에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의 뜻을 살면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금덩이를 한꺼번에 저한테 주시면 아마 그걸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그거 다 써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쉬운 날이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줘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살아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내 삶의 소중함을 깨달아 감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인해서 내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감사한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게 생각나잖아요. 그때 보여주신 게. 하나님 그때 이것을 나에게 내가 필요한 때에 주신다 하셨으니까 저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딱 필요한 것을 그때 공급해 주셔서 제가 살아감에 있어서 엄청난 부자로 안 살아도 내가 뭐가 없어서 굶지 않게 하시고 뭐가 없어서 헐벗지 않게 하시고 뭐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필요한 것을 늘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날은 제 통장에 이렇게 7,000원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근데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돈이 생겨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생각지도 않게 누군가를 통해서 10만 원, 20만 원 돈이 생길 일이 생기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공과금도 내고 내가 그때 필요한 것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하는데도 저는 제 삶에 답답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비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게 우리에게 흐른다라는 거를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체험하게 해주셨냐면 신학교 이제 4년을 다니는데 1년은 다른 어떤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입학금도 내고 등록금도 내고 그랬는데 이제 2, 3, 4학년을 마치려면 학비가 계속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2학년 이제 올라가면서 마치 졸업할 때까지 이 학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마치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도 어쨌든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기가 돌아올 때마다 걱정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제 수중에는 돈이 없고 그런 학비를 대줄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또 하늘의 그 보화를 열어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 아빠가 제가 결혼하고 2년이 좀 지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빠 형제분들끼리 어디에다 김포에다가 땅을 사시면서 형제 이름으로 이렇게 땅을 사신 게 있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되게 가난했어요. 돈이 얼마 없으니까 다른 형제들은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저희 아빠는 돈을 조금만 그냥 어쨌든 형제들이 같이 하니까 돈을 조금만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그 땅을 사는데 사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름만 올리는 그 명분으로 돈을 조금만 냈으니까 그 땅이 아빠의 몫이 될 거라는 생각조차를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서는 잊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2학년이 됐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인천 세무소에서 그쪽에 있는 땅의 어느 부분을 개발을 하는데 그 토지 보상금을 받아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먼 땅이 있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나? 그래가지고 저희 그 작은 아버지랑 고모들한테 막 물어보고 해가지고 했더니 그때에 진짜 옛날에 그렇게 산 놓았던 쓰지 않는 쓸모없는 땅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토지 보상금을 받는데 다른 분들은 다른 친척들은 많이 받아갔는데 저희는 그 지분이 되게 조금이니까 큰 돈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수습을 하고 나누어 주니까 저한테 온 몫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서 이게 네가 대학교 4학년 마치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또 대학원 과정을 밟잖아요. 거기까지 다 마칠 때까지 네 학비가 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로 2, 3, 4학년이 남았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거의 300만 원 가까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6학기가 남잖아요. 1년에 2학기니까. 그러면은 3, 6, 18 하면 딱 1,800만 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저한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금덩어리가 뚝딱 나오고 뭔가 아버지의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저는 천국의 그 금은 보화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한 상자를 이거는 네 거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게 어떻게 나한테 내려지는 건지 몰랐는데 살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사는 게 뭔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참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 영혼도 말라 죽게 안 하시지만 내 삶도 비틀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내 삶에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내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남 앞에 부끄러움 안 당하게 하시고 남 앞에 구걸하지 않게 하시고 남 앞에 내 벌거벗은 모습을 내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날마다 그렇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은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 막 하나님 믿으면은 돈벼락 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믿으면은 내 인생에 뭐 하나만 되라 하는 마음으로
뭐 하나만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 잡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뭐 하나만 되라 해가지고 딱 그 뭐 하나만 됐다라고 치면 그 뭐 하나 다음에 내가 살다가 또 갈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 뭐 하나로 하나님이 끝이다 하시면은 나중에 갈급한 게 생기면 그때는 우리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벼락을 주시고 내 인생에 뭐 하나를 팍 터뜨려 주시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으로 내 삶을 끝까지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귀하고 값지고 아버지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내 삶에 매일매일 부어주심으로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 기쁨을 발견하고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구나라는 걸 느끼고 깨닫고 알아서 감사하고 사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신적인 것은 반드시 썩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너는 내 거라고 하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셨고 오늘도 내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앞으로 남은 내 매일매일의 삶도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손바닥 찍는 거 기억하셔서 내가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살면 그 나머지 것 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살 때 우리의 삶에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원한 것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